우리가 지금 말씀 수련회를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또 그와 더불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약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드리는 첫 번째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일들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고 있고 또 많은 또 교육부서 아이들도 또 그렇게 그런 일들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신성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회복해야 될 길은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또 교회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른 것들에 진짜 복음, 이 원론적인 것들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끌려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신성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 또 예배 이것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그런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열흘을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지휘권을 맡긴 지도자 여호수아 그를 우리가 새벽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기억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게 되었는데 이 준비를 끝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로 마찬가지겠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정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된다면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시간이 흘러도 매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결단할 때,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액션이 없는 비전은 백일몽이다. 이 비전이 없는 액션은 악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전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백일몽 같아서 마치 그 악몽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래야 돼. 뭐 설교는 이래야 되고 이것저것 말은 잘해요. 신앙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말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는 저 넓은 우주도 다녀올 수 있겠죠. 뭐가 필요하냐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신앙, 그것만큼 죽은 신앙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도 행동이 없고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아무런 기적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말씀 수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장벽을 향해서 즉시 돌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큰 그런 중요한 전장인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리고성을 좀 살펴볼까요? 여리고성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리고성을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정도의 넓이로 이 가나안 성읍들의 중간 규모 정도였다, 이렇게 사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출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가나안 땅의 여러 요새들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상적인 작전으로는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지형 조건 자체가 굉장히 정복하기 어렵고 공격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파른 경사지의 이 정상 부분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사를 두고 이 위에 이 성이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대략 한 35도 각도로 놓여져 있어서 이 자연적인 방어벽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성벽이 좀 독특했는데 그 성벽은 이중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성은 외성보다 거의 2배 이상 두터웠고 그 두께가 얼마큼이냐면 그 오늘날 그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화된 중요 부분은 이 높이가 한 7.5m 정도, 그리고 두께가 6m를 넘어서 이 웬만한 공격에는 이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요소마다 설치되어 있는 망루에 서면 이 아주 멀리까지 시야가 확보되어서 이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 그뿐만이 아니겠죠. 그 안에는 수많은 그런 전투병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무기는 최첨단을 달리는, 그 당시에 최첨단을 달리는 그러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요, 초라하기 짝이 없죠.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행색이 그렇게 초라하겠습니까? 처량한 객과 같이 보였을 거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략을 배운 적도 없고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라함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강해야 한다.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앞서야 한다. 그래도 교회도 최첨단을 달리고 건물도 웅장하게 짓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압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디 성경에 그런 웅장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붙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0대 1,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거기다가 이 바알 선지자들은 왕에게 아주 극찬을 받던, 아주 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았겠죠. 그리고 엘리야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냐? 약 450명 정도가 돼요. 450명입니다. 450대 1, 정말 초라하죠. 그러나 그 초라함 속에서 승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50명의 사람들은 아주 제가 봤을 땐 그 당시에 이 최고가,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무섭게 웅장하게 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큰 절에 가시면요,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이 사천왕이라고 해서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신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있냐면 아주 자신들이 대단해 보이고 또 무섭게 만들어서 어떤 위험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아마 그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 선지자들도요, 그냥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좀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웅장하게, 아주 대단한 것을 끌고 와서 이 엘리야 앞에 딱 서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승리는 누구 것이었어요? 450명이었어요? 1이었어요? 1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는 사실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외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뭐가 있었어요? 당당함은 있었죠. 주눅들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대부분 우리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야,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믿는 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없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신앙 경력, 내가 믿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굉장히 세상 앞에 초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승리는 우리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싸움이, 그러니까 어떤 가나안 전쟁이나 뭐 영적 싸움이 어떤 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뭐 하나님이 돈이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막 퍼주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최첨단 그런 방어 시설을 갖춘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현실이 맞아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맞죠. 그들은 정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게 없어요. 뭐 무기도 사실 뭐 거기는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썼겠지만 어쩌면 뭐 우리 말로 하면은 호미, 낫 이런 걸로 막 덤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어떤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의 공동체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아, 우리의 전쟁, 지금 내가 치러야 될 전쟁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움직인다. 이것이 승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초라하게 보여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요즘에 우리 교회와 또 기독교가 굉장히 초라한 모습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겉으로 웅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단한 어떤 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토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닫힌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학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의 문제로, 누군가는 결혼의 문제, 또 누군가는 자녀와 사업의 문제가 닫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게 되죠. 그럼 계획했던 문들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앞에서 그런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근데 저기 뚫어야 되는데, 저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그래요.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갔더니 딱 열려 있어서 다 들어와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닫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막막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에,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따가 11시 때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 이 방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 방법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이런 방식의 전략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군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되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걸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비슷한 승리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여호사밧의 승리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군대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말을 전해들은 여호사밧,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 중에 누가 등장했냐면 소위 말해서 성가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앞에 성가대를 내세우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럼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불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통해 유다를 치러 온 그들을 멸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승리와 여호사밧의 승리의 공통점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합심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승리했던 방법, 그러니까 이런 전쟁 중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심하여 뭐였냐면 그들이 예배했어요. 전쟁 앞에서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써 그들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문을 무너뜨렸고 모압과 암몬 족속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나 여호사밧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물론 혼자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 합심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여서 합심하여서 무엇했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여리고 문을 열 수 있는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승리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전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나를 가로막는 그 단단한 문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여서 뭐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그럴 때에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되죠. 우리가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이면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그곳에 승리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뭐 그때 뭐였냐면 그때 뭐 청년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서 야 와서 모여라, 밥 먹자, 영화 보자, 뭐 소풍 가자. 말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와요. 뭐 그래도 몇 명 안 와요. 이리 시큰둥 저리 시큰둥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뭐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고민했어요. 하나님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청년부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고 도전하면서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한번 오서 예배하자. 다른 거 말고 예배하자.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가 다른 것들에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다른 것들로 우리 함께 뭐 교제하자, 우리 함께 뭐 대화하자, 우리 함께 뭐 밥 먹자 이런 것들로 우리 모든 걸 채울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합심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능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건물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재정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과 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뭐 어디 갈까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요. 근데 이걸 상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뭐 자전거 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같이 자전거 타자. 합심하여서 뭐 저기 뭐 놀러 가자.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공동체예요. 합심하여서. 근데 사실 이거를 다 까먹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다, 교회가 능력이 있다, 뭐 교회가 어떤 정말 주의를 감당한다 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자. 이게 전부라고 이게. 그래야 뭐가 있어요?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의 성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여리고 성문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키예요. 첫 번째 열쇠.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싸움의 시작이라고요.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뭐냐면 침묵함으로 닫힌 문을 열게 되었죠. 침묵함으로 닫힌 문을 열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합심하여 예배함으로. 그게 첫 번째 열쇠예요. 두 번째 열쇠는 침묵함으로, 침묵의 열쇠, 침묵함으로 닫힌 문을 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엿새 동안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엿새 동안 성을 돌면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제사장들이 부는 그런 나팔 소리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할 때 침묵하는 군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기 징진을 위해서라도 이 없는 소리라도 지르게 만들어서 열정을 불어넣고 싸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럼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알죠. 군대 가면 뭐 합니까? 갑자기 소리를 막 빽빽 지르려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뭐 저쪽을 향하여서 뭐 엄마 있는 쪽을 향하여서 뭐 애인 있는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빽 지르고 뭔가를 하게 되죠. 그게 사실 군대가 사기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사기 징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야 너희들 침묵해라. 조용히 해라. 입을 닫아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버릴 수 없는 주특기. 뭐냐면 바로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댔죠. 그러니까 모든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민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판하고 욕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반항하고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떨어졌는데 바로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어려운 시험은 침묵이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원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침묵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틀이 못 가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불평의 특징이 있는데 불평은 전염된다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이 불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사람이 전달되고 이게 전파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평이 갑자기 뭐 좋은 일은 잘 소문도 안 나요. 좋은 일은 잘 돌지도 않아요. 근데 불평, 내가 한 사람이 불평했다. 뭐 밥이 맛이 없어. 그럼 이게 근데 끝나면 되는데 밥이 맛이 없어. 그럼 이거는 벌써 한 20명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 불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십 책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좋아합니다. 그 책의 저자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면은 불평과 불만은 전염되고 그것은 그 팀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이거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그 큰 공격이라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그 명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럼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모욕하고 막 침뱉고 막 위협을 가하고 저주하고 비난했겠죠. 그럼 우리 성격상 또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죠. 한 대 맞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 10대 돌려줘야 좀 정신이 좀 차리잖아요. 듣다가 분노해서 괜히 우발적으로 막 공격하다가 막 패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넌 침묵해야 된다. 그래서 침묵해라 명령하십니다. 사실 침묵만큼 힘들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뭘 느끼냐면 좋은 일은 소문도 안 나지만 괜찮은 일은 기억도 잘 못해요.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일, 조금 문제 있는 일은 어느새 저 멀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침묵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의 특징은요 침묵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침묵할 줄 알죠. 불평이 있어도 침묵할 줄 알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압니다. 문제를 간과하고 우습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여호수아, 당신 미쳤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그런 명령을 내려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다가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게 낫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평불만이 없을 수 있겠어요? 공동체가 거길 돌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가운데 전부 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맞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돌라는 거야?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거야? 근데 하나님 명령이 하나 있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명령이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시키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침묵하라. 여호수아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뭐였냐면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흐름과 방법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무 말 없이 싸울 준비와 이 태세를 갖추지도 않고 침묵하면서 조용히 그 성을 돌고만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좀 이걸 봤을 때는요, 이 침묵을 하면서 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목격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첫째 나라는 쟤네 뭐 하는 거지? 둘째 나라는 쟤네 이상한 거 아니야? 셋째 나라는 어때요? 아마 공포가 찾아왔을 것 같아요. 쟤네들 도대체 뭐야?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거야? 여러분, 침묵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 알죠? 그러니까 그런 힘은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어떤 그 침묵하며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승리는 침묵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를 비난할 때 여러분, 소란스러울 거 없어요. 막 성명서 내고 막 어떻게 하고 뭐 우리는 반대한다 어쩐다 막 성명서 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소리 지른다고 우리도 소리 질 필요 없고, 비난한다고 우리도 비난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때린다고 해서 나도 때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전투 방법이죠. 나아가 침묵이라는 건 뭘 상징하느냐? 기도를 상징해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을 많이 하게 되지만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앞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물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뭐 통성기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기도의 끝은 어디로 가야 되면 침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과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방법은 뭡니까? 선동입니다. 선동하는 거, 사람 선동시키는 거예요. 막 자극시켜서 선동시켜요. 이렇게 하자! 선동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언제 사람을 선동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대를 선동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선동한 적이 없어요. 침묵했어요. 그대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기 일 감당하면서 그냥 묵묵히 비난과 공격과 모든 고난을 다 받아냈어요. 그게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침묵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분들 중에서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침묵의 기도뿐이죠.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명령하셨냐? 너를 침묵해라. 마음에 불평 있는 거 안다. 불만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너희를 뭐해라? 침묵해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평가합니다. 원망 잘하고 제잘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다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이거 정확한 얘기죠. 그들이 불평불만을 벌이기 전까지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만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공동체가 여호수아 공동체로 거듭나지 못한 이유,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단언컨대 모세 공동체는요, 어떤 문제에 빠졌냐면 침묵의 다리를 건너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아주 깊이 고심하면서 만든 문장이에요. 뭐냐면 침묵의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 그게 저는 그들의 결정적인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의 다리를 건너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모세한테 그냥 다 돌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거를 다 그냥 뒤엎어버리는 사람들이 그 모세 공동체의 특징이었어요. 침묵의 다리를 건너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뜻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심판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들은 불평과 불만, 자기 생각과 계획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정말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여호수아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특징, 그들이 모세 공동체와 다른 것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 공동체는 침묵의 다리를 건넌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니까 뭐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여호수아 공동체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을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문제가 꼭 이것을 내가 지금 다 해결해야겠다, 결자해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때와 타이밍 속에서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침묵함으로 굳게 닫혀진 그 문을 열고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침묵의 다리를 건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욥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어떤 고민들, 불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도 그 힘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침묵하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욥기서를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맨 나중에 등장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요셉의 불평이고 욥의 불평이고 욥의 그냥 가족의 생각들과 친구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께 진짜로 주목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찾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침묵의 다리를 건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여리고성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합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침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따를 줄 아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예배하는 마음과 침묵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공동체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문자 박사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풀 문자 박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에 소망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합심하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합심하여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 백성들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불평과 불만할 거리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침묵의 다리를 건너는 말미암아 우리가 여리고의 성문을 굳게 닫힌 그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침묵의 다리를 건널 줄 아는 공동체 하나님 그 무릎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어디를 수 없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불평과 불만들 속에서도 침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합심하여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합심함으로 침묵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며 이겨낼 줄 아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예배할 줄 아는 공동체를 거듭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꿈꿀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비전을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신성교회 안에서도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선교의 장소들, 예배할 수 있는 각자의 장소들, 그 수많은 장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꿈을 가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놀라운 비전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세 공동체와 다르게 여호수아 공동체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침묵의 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그 침묵의 다리를 건너오는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아는 복된 성도로서 성장하는 귀한 신성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 드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옵시며 또 현장에서 주님께 드린 예물들 주님 받아주옵시고 이 예물이 있으니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물들의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